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선지와 긴네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아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졸지에 섭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다같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호수아 11장 1절로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주변의 5개 도시 국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본 거민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 거민은 가나안 7개, 어떤 경우에는 6개로 표현되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의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항복하여 바로 목숨을 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그들이 분노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배신자다. 그래서 이 5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주변의 5개 성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거민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기브온 거민이 급하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구조 요청을 보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이 5개의 연합군대를 그대로 격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이 5개의 연합군이 후퇴할 때에 위에서 우박덩이를 내려갔고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로 완전히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지도상을 보면 중부 지역, 팔레스타인,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중앙부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남쪽의 네게브, 우리 한글 성경은 바로 남방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네게브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네게브라고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지역, 그 부분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은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 중앙부에 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 군대가 그대로 진멸당했다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의 성읍들이 저 남방 네게브까지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마돈 왕, 시므론 왕, 악삽 왕, 그리고 그 주변의 수많은 왕들에게 연통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 그냥 당할 수는 없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 수십 개의 성읍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메론 물가에서 바로 이스라엘 군대와 일전을 벌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솔 왕 야빈이라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지도에 잘 보이십니까? 하솔이란 것은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10마일 지점에 있는 도시가 하솔입니다. 이 하솔은 여리고 성보다 약 40배 더 큰 성읍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리고가 가지고 있던 그 크기보다도 약 40배가 더 큰 성읍이 바로 하솔이었습니다. 하나의 성이 아니라 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당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도시국가가 바로 하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하솔 왕의 이름이 야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깊이 읽는 분들은 하솔 왕 야빈을 들었을 때에 의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4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사기 4장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한참이 지난 시점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을 바로 구원한 사사의 이름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사사기 3장을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 사실 성경에서 왼손잡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오른손을 쓸 줄 모르는 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바로 팔에 장애를 가진 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쪽 손을 잘 쓰지 못하는, 한쪽 손에 장애를 가진 이 에훗을 사용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던 암몬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암몬의 속박에서
바로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에훗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는데, 이 사사 에훗이 죽고 나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숭배로 빠진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 매로, 회초리로 쓰신 것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왕 야빈이 바로 도읍을 정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하솔입니다. 하솔 왕 야빈입니다. 여러분, 하솔 왕 야빈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봤던 여호수아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고 한참 지난, 여호수아로부터 몇 세대 지난 바로 그때에 하솔 왕이 야빈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빈이라는 것은 어떤 왕의 개인적인 이름을 가리키는 것,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그 다음에 태종대왕, 그러한 왕의 개인적인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의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죠. 그 바로는 이집트 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바로란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파라온데 라신, 태양신 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굽 왕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국의 황제를 어떻게 한자로 부르죠? 하늘 천자의 아들 자자를 써서 천자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야빈은 하솔 왕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언제든지 하솔의 왕을 가리킬 때는 야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하솔 왕 야빈이 어떠한 일을 벌였다고요? 바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수십 개의 도시국과 성읍들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다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게 그대로 우리는 다 죽고 만다. 마지막 우리 한번 몸부림쳐보자. 다 모여라. 그래서 그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수많은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지명을 다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이상은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 그렇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한두 개는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긴네롯이라고 있죠. 두 번째 줄에 북방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여러분, 긴네롯이 뭘까요? 이 긴네롯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프, 여러분 악기 연주하는 하프 있죠? 그죠? 하프. 바로 하프를 뜻하는 것이 긴네롯입니다. 그러면 긴네롯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잘 보면 마치 하프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지에서 갈릴리 호수를 내려보고서 야, 하프 모양이다 해서 부른 이름이 뭐냐? 긴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긴네롯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갈릴리 호수 북쪽과 갈릴리 호수 바로 좌우 남쪽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키는,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도시 국가들을 바로 다 모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여러분
줄수로 따지면 바로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미스바란 이름이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특별히 유명한 미스바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바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세운 바로 돌을 하나 세우는데 그 돌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실력이 나요. 적어도 수요 예배 오시는 여기 다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저는 다 왔는데 전혀 대답을 못한다는 건 이거 우리 교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에벤에셀, 목사님 그거 옷 이름 아니에요? 에벤에셀. 그 에벤에셀 한국에 한동안 유명한 그 옷이었죠. 여성복.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회사 이름과 옷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죠. 그 모델 이영애 씨인가요? 그분이 그 모델로 했죠. 에벤에셀이란 것은 에벤, 바로 돌이란 뜻입니다. 에셀, 정확히 말하면 에제르,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도움으로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쳤다고 바로 사무엘이 세운 돌 이름이 뭡니까? 에벤에셀입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그 집회 미스바, 그래서 미스바 구국성회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미스바의 이름 뜻이에요. 이 미스바는 영어로 바로 말하면 망루를 뜻합니다. 와치타워, 와치타워. 적이 침투하는가 안 오는가, 바로 성문 높은 곳에 바로 세워놓은 망루를 와치타워이라고 하는데 그 와치타워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히브리어는 정말 미츠바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츠바라는 이름을 가진 지명은 이스라엘 곳곳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미스바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것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바로 그 미스바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망루라는 이름을 가진 곳곳에 성을 쌓고 거기에 망루를 세우다 보니까 그 지명을 미츠바라고 붙인 곳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미츠바 땅은 헤르몬산, 여러분 바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면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 헤르몬산에는 눈이 가득 겨울에 쌓였다가 봄이 되면 그 눈이 녹으면서 그 물들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오고 그 물이 넘쳐서 그 다음에 밑으로 요단강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의 눈이 흘러내리는 봄때에 바로 요단강은 졸졸졸 흐르던 겨울에서 거대한 폭이 500m 넘는 거대한 강으로 바로 변하는 것, 그 원인을 주는 것이 헤르몬산의 눈입니다. 바로 그 헤르몬산, 거기까지 연통을 보내어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도시국가의 군대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일전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벌이기 위해서 모여들었던지, 여호수아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수가 많던지 어느 정도 되었다고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들이 끌고 나온 말과 병거들,
체리옷, 말이 끄는 전차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싸웠던 군대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여리고성, 두 번째 아이성, 전부 다 1대1로 싸워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5개의 도시 연합 군대가 형성되어서 5대1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솔 왕 야빈이 주도한 이 가나안 북부 땅의 연합 군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 국가들이 군대를 총동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았든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더군다나 그들이 무엇으로 무장했다고요? 말과 전차로, 병거로 무장했습니다. 2마리의 기본적으로 말이 끄는 그 전차, 그 위에서 그들이 화살을 쏘고 창으로 그렇게 싸우기 때문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바로 걸어서 싸우는 보병이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훈련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싸움이 될까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가나안 북부 하솔 왕 야빈 중심으로 모인 수십 개의 도시국가 연합 군대가 결전을 치른 곳이 메롬 물가였습니다. 이 메롬 물가의 위치에 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살핀 바로는 가장 유력한 곳이 바로 헤르몬산, 갈릴리 호수에서 위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있는 헤르몬산 기슭이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헤르몬산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헤르몬산 남쪽으로부터는 끝없이 평지입니다. 그저 높아봤자 1~2m 언덕밖에는 없습니다. 평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평한 평지에서 그 북쪽 산을 뒤로 배경하고 그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 그것도 말과 병거를 무장하고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워보십시오. 그대로 밀어붙이면 말은 이 평평한 곳에서, 그리고 바퀴 달린 이 병거는 평평한 곳을 마음껏 휘저다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뒤에 산기슭을 딱 배경으로 해갖고 밑으로 밀어붙이기 위해서 거기에서 싸움터를 정한 것입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하여 언급이 없습니다만 그는 분명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바라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누구를 인하여?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대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말과 병거로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는 바로 그곳은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하고 평지를 앞에 두고 딱 대립하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왜냐? 이 싸움은 내가 한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희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노획한 말을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 말들이 이끄는 병거를 불살라 버리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아무리 대적의 수가 많고 그들이 좋은 무기로 중무장할지라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됩니다. 여리고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여호수아, 그리고 정말 얕보았다가 아이성에서 그대로 대패를 당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5개의 예루살렘 중심으로 연합군대가 형성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저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거요?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연합군대로 형성된 북부연합군이 몰려옵니다. 이건 또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모든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여기 이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 좋으면 여기에서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 문제 없어. 물론 그런 분 계시겠죠.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 항상 뭡니까?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내가 오늘 이겼기 때문에 이 승리의 근거에서 다음에는 어떤 것도 문제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어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병거들을 불사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갖고 그들로부터 뺏은 이 말과 병거들, 이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보병입니다.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싸우면요, 속도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멋지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의 말 뒷발굽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불태워버리라. 못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저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면요, 우리는 어느 사이에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이기고는 그 다음에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근거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가지지 말 것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때 얻었던 수많은 말들 그리고 전차들 가운데 정말 일부만 남기고 그 외 모든 병거의 말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승리하는 것은 내가 가진 군대의 크기, 얼마나 많은 전차를 거느리고 있는가, 여기에 성패가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싹 다 처분하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하고 이것 없으면 나는 큰일 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끊어버려야 할 말 뒷발의 힘줄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끊어야 할 말 뒷발의 힘줄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거 끊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어야 할 말 뒷발의 힘줄은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의지하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주님, 제가 가진 것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 아니라 전쟁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이 승리, 내가 얻은 이 놀라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북쪽 지역까지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그 안에 감춰진 들어있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이전의 일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새로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능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닌, 이것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 없으면 나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못하며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끊어버리고 버려야 할 바로 우리의 말 뒷발 힘줄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 아니라
전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그 말 뒷발의 힘줄이 무엇임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